2012년에 매우 핫했던 영화 중에 잘생긴 배우 송중기 주연의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늑대와 함께 야생에서 살던 소년이 자신을 아껴주던 한 소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반대로 진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2013년 굿닥터에도 등장을 했는데 늑대 소년 이야기는 아주 나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아를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개 우리에 가둬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우리에서 개처럼 생활한 이 아이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자기가 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처럼 짖고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제스틴이라는 아이, 생후 11개월부터 개 사육자인 아서라는 사람이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인 이 아서는 한 번도 아이를 양육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동보호국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SOS를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에 아서는 제스틴을 5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살았던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웠고, 그래서 개들과 함께 이 아이는 자라게 되었어요. 5년 뒤에 제스틴은요, 개처럼 행동을 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네 발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낑낑 거리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난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말을 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해요. 나는 터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터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요, 성경 공부를 하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를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와서 불평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총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에는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괜히 자유를 주셔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배고파서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와서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종으로 살게 놔두지,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은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살도록,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시험받은 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정체성 확립이라는 시험에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하죠. 그들은 거기에서요, 자기들은 애굽의 종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메뚜기처럼 겁을 집어먹어요.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뚜기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가 돼요? 메뚜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은 1차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훈련이 되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하나님은요, 그들을 종인 채로 혹은 메뚜기인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성경을 아는 우리만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3m의 초거대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뼈도 굳지 않은 소년이 전쟁에서 수많은 싸움을 겪었던 베테랑 군인 골리앗을 무찌른 거 물론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일들에 비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작은 소년이 거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작은 소년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선 그 믿음과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그 놀라운 용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 자아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된대요. 뭐를 믿어야지? 난 다 믿는데.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막역해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해주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자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 편집학이라는 뜻이죠.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보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하는 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나를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걸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걸 믿고 있으면 그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나는 사회 속에서 편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혹은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도둑을 만났는데 내가 막 용감히 막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고 편집이 되는 거죠. 저는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우리는 나를 말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자료를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나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나를 편집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에게 별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편집해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해요. 직장에서 내가 뭐 실수한 거 가지고 야, 넌 참 서툴고 일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서툰 사람인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수를 해서 뭐가 틀리면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여러 번 말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나쁜 아이가 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작은 행동을 보고 넌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놈의 자식들, 이 종놈의 놈들, 이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때는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아껴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특별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준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준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것 좀 믿으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은요, 계속해서 나,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속한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더십은 각각의 지체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바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말합니까? 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말합니까? 스스로를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통꾼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데 순식간에 메뚜기 공동체로 변화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너는 메뚜기야, 너는 메뚜기야, 너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메뚜기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굳건하여진다고 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진짜 그런 거 같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런 거 같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공동체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주시고, 그래서 메뚜기 나라, 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늘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작은 삶 주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말에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맡으며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